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난주간 수요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창조의 섭리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섭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옵나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 중에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부르신 후에 장현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연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명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산천이 온갖 하나님의 생명들로 아름다운 색상을 드러내며 우리의 눈과 마음을 설레게 하는 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3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심령이 메버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가뭄의 단비를 내려주시듯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힘들게 흘러가고 우리의 삶도 경험하지 못한 나날들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었다면 이 힘듦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니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근심 걱정 모두 다 내게 맡기라 하시며 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피 흘리셨던 주님, 우리의 영혼을 보혈의 피로 씻기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께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주님 명령하신 주님의 사랑,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너는 죄로 다스릴지니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시며 주시는 말씀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불의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 믿으며 부활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됩시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리는 방법을 얻을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에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금지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저 어쩌면 좋아요 하며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배울 면목도 없었고 하나님 보기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숨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외면하는 것, 도망가는 것, 회피하는 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을 잡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데, 그 예물은 받으시는데 왜 내 제물은 받지 않지? 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기는커녕 왜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왜 내 제물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걸까?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 옆에 나와 하나님, 제가 혹시 실수한 것 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회개하기는커녕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서 불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불평하며 원망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불평과 그의 분노가 어리석고 죄악된 행위임을 온유한 음성으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가인이 드리는 제물이 연락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죄인에게 찾아오셨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 참된 예배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악된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훈계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생의 재물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를 싫어하고 동생 얼굴 보기를 싫어하는 것은 결코 형으로서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합당한 태도와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것은 합당한 성도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역정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십니다. 가인아,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한 것은 어찌 됨이냐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분노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때로는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 공의의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의 분노는 공의로운 분노라기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분노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 속에 정말 그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합당한 분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자기 혼자만의 감정에 얼룩진 분노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분노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역정 내셨습니다. 상을 다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그 폭력이다. 왜 남의 사유재산을 훼손하느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시장통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창구로 만들어버린 악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과연 어떠한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묻습니다. 가인아, 너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느냐? 내 얼굴 표정이 왜 그 모양이지?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니?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요나서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에게 내리겠다고 한 그 진노가 임하지 않고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니까 요나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니느웨 성읍에 멸망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의 기적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박넝쿨이 그늘을 햇빛을 가리고 그늘을 만드니까 요나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벌레가 나타나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 버리니까 그늘이 사라져 버리고 뙤약 끝에서 고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화를 냅니다. 뭐 이래 그러면서 멸망하라고 하는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고 내 더위를 가려 주었던 박넝쿨은 다 시들어 버리고 무슨 상황이 이렇게 악하지?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참 많다. 그리고 육축도 너무나 많다. 그런데 내가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기다리는 심부는 과연 고약한 심부가 아니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물으십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에게도 묻습니다. 가인아, 네가 이 시국에 이 상황에 너의 재물을 내가 받지 않았다고 또 동생의 재물은 내가 받았다고 해서 네가 화를 낼 상황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누려야 할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 가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 단 한 푼도 있지 않습니다.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재물은 받았기 때문에 아벨이 자랑하면서 아버지, 형의 재물은 받지 않고요, 제 재물만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아벨이 형 앞에서 자랑했습니까? 까불거리며 형을 놀려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인의 피의식입니다. 왜 내 재물은 받지 않느냐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자기 고백과 회개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인데 가인은 모든 책임을 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아벨에게서 찾습니다. 정작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인데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에 주목하면서 누군가를 탓하려고만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살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평한 대로 원망한 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헤매게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의 요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우리의 슬픔, 우리의 상함, 우리의 눈물 속에 있는 진실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에 쌓여 있을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제 마음이 들끓어오릅니다. 활라산처럼 타오릅니다. 하나님, 나의 이 분노가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이 분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분노입니까를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제사로 말미암아, 첫 번째 예배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이 형제간에 서로 상잔하는,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십시오. 최초의 예배가 살인이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너무나 비참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방치해두면 그것이 죄가 자라나서 큰 악의 상태로 바뀔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선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함으로 그 제물을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겠습니까? 그러니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물은 선함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시키니까 형식적으로 드린 껍데기의 제물이었고 껍데기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만일 내가 선을 행한다면, 곧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뜯어 고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와 예물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연락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는 가인에게 복음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반증하는 본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사람은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요,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처럼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걸 그냥 허투루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차이 없습니다. 똑같이 옷을 입고 있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걸어 다닙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너무나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자에도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가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벨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것저것 봉사한다 하지만 가인과 같이 형식적으로 또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무언가 요식행위를 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아니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그러나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큰 찬송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의 소리는 천장 겨우 통과할 뿐 창문 밖에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 자기 자랑, 자기 꽹과리밖에 되지 못합니다.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 그러한 거짓된 예배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곧 내가 내 마음을, 내 인격을,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온전하게 구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선을 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속에서 계속 푸르륵 푸르륵 거리고 있고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한 것이 감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죄를 범했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했었던 것이군요,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던 나의 이 부질없던 거짓 예배를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여서 회개치 않고 오히려 바로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악으로 치닫는다고 한다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분노를 품고 있게 되면 그 분노의 감정이 부글부글 타올라서 나중에는 뻥 하고 터질 것인데, 그 터지는 것이 큰 죄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죄악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형벌은 너무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분노하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경고하여 주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라도 돌이켜서 악으로 가지 말라, 선으로 나오라, 아버지께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양갈래길에서 어느 한쪽을 택해야 됩니다. 중간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으로 나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이 두 가지 길에 서 있습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은 마음의 문이고 양심의 문입니다. 영혼의 문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게 되면 우리 양심의 문 앞에 죄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가 그 빈틈이 살짝 보이면 마치 사자처럼 덮치듯이 그의 영혼을, 그의 삶을 짓밟아버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문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악된 것들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 죄가 너를 향해서 손짓하고 있다. 야, 이리 와, 나랑 함께하자,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양심은 일종의 경보장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거짓말하면 얼굴 빨개집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뜁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얼굴도 안 빨개집니다. 철면피가 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도 없어집니다. 뻔뻔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강팍이고 그게 완악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사람이 넘어서서는 안 될 것을, 그 한계선을 넘어서려고 할 때에 양심이 우리를 향해서 막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예전에 그 개그맨 신동엽 씨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선택해가지고 결정했어, 그래가지고 이것은 선택하면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 또 반대편을 선택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 그래서 한동안 재미있게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갈래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켜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악마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의 고집대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이라고 하는 권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선택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됨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참 교활합니다. 죄는요 아주 벨벳 신발과 같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은밀합니다. 산에 가보시면 독버섯이 있습니다. 독버섯은요 색깔이 화려합니다. 이야 이쁘다, 색깔 참 곱다 그랬다가 만졌다가는 피부병 옮기고 그 잘못 먹었다가는 그 독에 의해서 생명까지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죄가 이렇게 교활합니다. 화려한 채색을 덧입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묘하게 위장하여서 우리를 덮치려 합니다. 죄는 인간의 양심의 문 밖에 매복해 있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허점을 보이면 그걸 물고 뜯고 늘어져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는 잔인합니다. 남녀, 노소 구분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틈만 보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불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틈이 보이면 집어삼키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의 잔인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내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는 그 감정들, 그 본능들, 그 욕망들,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곧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악한 감정들을, 악한 욕망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래요. 무엇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고요, 기도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이 악의 세력에 대하여서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질서가 결코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질서,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질서를 잃어버리면 분노가 내 영혼을 사로잡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말씀의 질서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의 질서가 없으면 시기가 내 마음을 시리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내 머리 위에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그것이 자라게 합니다. 그 작은 틈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천병 노릇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의 감정선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괜찮다. 조그만한 틈입니다. 조그만한 틈. 이솝 이야기에 사막에서 사막은 이제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 되면 기온이 강하해가지고 몹시 춥습니다. 사막의 주인이 텐트를 쳐가지고 그 안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쉬고 있는데 하루 종일 주인을 모시고 왔던 낙타 한 마리가 주인님 너무너무 추워요. 제발 제 발이 너무 시리니까 주님 텐트 안에 한 발자국만, 오른쪽 발만 좀 드밀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주인이 하루 종일 나를 모시고 왔으니까 불쌍해서 그러면 한 발만이다, 오른쪽 발만 들어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인님 오른쪽 발은 따뜻한데 왼쪽 발은 아직도 시려요. 왼쪽 발은 들어가면 안 됩니까? 한 발 들어오는 거 뭐 두 발까지 어쩌겠느냐 싶어서 그럼 왼쪽 발도 들어와라 그럽니다. 왼쪽 발도 들어왔습니다. 주인님 앞쪽 다리는 다 따뜻해졌는데 뒤쪽 다리는 냉적이 북구처럼 차갑습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뒷발도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랬습니다. 뒷발도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뒷발이 들어오면 온몸이 다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천막은 비좁은데. 나중에 그 비좁은 천막에서 낙타가 발길질하니까 주인이 결국 낙타 발에 맞아가지고 그 텐트에서 쫓겨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 이솝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작은 틈 내주면 별것 아니겠지. 조금 더, 한 번 더 양보하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마는다 하는 것을 이솝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인은
자신 안에 불붙듯 일어난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조절하라. 너의 이 썩은 욕망을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친히 권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이 권고를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들에 나갔을 때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의 양심이 점점 악으로 부패해 가는 과정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나온 두 아들이었습니다. 형과 동생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처럼, 가장 친한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노의 감정, 시기의 감정, 원망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정말 비극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5월달이 되면 가족애를 노래하는데 형제애가 사라져버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6.25 때 형제가 서로를 향하여서 나는 공산당, 너는 국군 그래가지고 총뿌리를 겨누었던 태극기 휘날림이라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밖에 없는 비극과 비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마음의 분노와 격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때문에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한 동생을 쳐 죽인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습성은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원망합니다. 탓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면서 인정하기 싫어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은 좋은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농부라고 하는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들을 특권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한 일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동생까지도 죽여버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벨은 짧은 인생 살았습니다. 비극적인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와 그의 예물을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그의 인격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진실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을 통하여서,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한 형제가 어떻게 서로 극단적으로 서로 나뉘어지는지를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그 불타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가 결국 가정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은 어떠한 감정들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감정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로 선택되어지고 결정되어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범한 가인에게, 또한 분노의 감정을 감추지 못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이 가인의 비참한 삶을 우리가 본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양심의 호소를 듣고 귀 기울여
돌이켜 회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혹시 분노, 원망, 시기, 불평, 분노 이러한 일그러진 감정이 있어서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안에 경건하지 못한 감정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다스리며 주님을 따르는 선행으로 나의 삶이 거룩하게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도 가인과 같은 격정들이 내 안에 있어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시기와 원망이 나의 가슴을, 나의 영혼을 벌겋게 물들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불평과 원망이, 그 분노가, 그 상한 감정이 내 안에서 자랄 때에 나의 영혼을 썩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줄 알지 못한 채 주님, 그렇게 분노의 나날들을 보내었던 우리의 안타까운 시절들을 이 시간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상한 영혼을 일깨우실 때에 주님, 내 안에 경건하지 못한 악한 감정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며 내 안에 격종의 감정들을 토로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 안에 거룩함의 향기가 뿜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함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선행으로 나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수유기도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셨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마다 그들은 졸고 있었고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끼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부산영락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시 끼어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올해 우리 주신 표 세 가지 실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은혜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여러분 가정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여러분 속한 남성교회, 여전도회를 놓고, 우리 교회 학교를 놓고, 여러 구역 식구들을 놓고 이 시간 다시 한번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난주 주일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신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무지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라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쉴 수 없이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였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은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찾고 또 구하고 두드렸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하고 게을렀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놓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진실이 찾고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올 한 해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분명한 목표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꿈꾸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인생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 늘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찬송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할 때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시면서 믿음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가 구할 때에 좋은 곳으로 주지 않느냐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너희가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감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에 감추어진 죄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스려지지 못한 분노의 감정이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스려지지 않는 감정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여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맑게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옛날 믿음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실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태국 빠따까이 교회, 또 필리핀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 또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이몽재 선교사님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새로 개척하는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재정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서단 강본진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 이승일 선교사님, 또 인도에 우리가 세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수고하는 가운데에 눈물로 부르짖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항준직 피택자들 이제 임직식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에 왔는데 우리 피택자들 임직을 통하여서 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코로나 이제 상황이 이제 점점 이제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속히 이것이 다 이제 해결되어져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평화롭게 정권 이양이 되지 못하고 서로 이제 충돌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입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것은 국민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 또 새롭게 꾸려지는 정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국민의 여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요, 댓글들을 가만히 보면 아주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요, 마귀가 딱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나라가 분열되면 결코 우리 자손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또 우리들 자신에게도 득이 되지 못합니다. 이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새 정부에서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 정부가 백성들이 신뢰하고 인정하고 야 잘했다 박수 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또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놓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꽃피는 계절 4월입니다. 이제 벚꽃이 피었다 다쳤고 또 산천이 초록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제 계절의 여왕 5월을 또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또 다가오는 부활주일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소망 중에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합니다. 특별히 멀리 해외에 나가서 낯설고 물설은 환경 가운데에서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우리 선교의 현장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의 빠따까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김상철 선교사님과 이문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수단의 강범재 선교사님과 아프리카 케냐의 이승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멀리 인도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여 세운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 속에 각 나라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자녀들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교에 씨 뿌리는 일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 없는 인명이 안타깝게 총알에, 또한 미사일에, 또 폭격에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지럽습니다. 그 전쟁의 여파로 많은 나라들이 힘겹고 어렵습니다. 경제의 위기와 위축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당선된 우리 윤석열 당선인과 또 새롭게 내각을 꾸리고 또 새롭게 정부가 출범하게 될 터인데, 주님, 아직까지도 분열과 갈등, 이 시대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해되지 못하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분열하며 동가서가 나뉘어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역 갈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노사 갈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갈등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산적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새 정부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이 안타깝게 쌓여있는 숙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풀어나가며 해결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기대 반, 의심 반, 두려움 반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가 어찌 될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정의가 살아 숨쉬고 또 공평이 살아 숨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소망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피택자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남선교회, 예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부산 영락의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 나와 여린 입술로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안타까운 것은 마땅히 기도해야 할 터인데 기도의 말문이 막혀버린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는 입술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의 입술도 열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하지 못했던 손과 발이 일할 수 있는 손과 능력이 있는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저녁에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수요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새겨 놓으신 예수의 피, 그 못자국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따르려 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부터, 나부터 한 걸음씩 따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절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부산 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지 피택자들 주님 일꾼 삼아 주시옵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새 정부 위에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백성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새 희망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아프신 환자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산 영락교회와 세계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 하나님 우리 형편과 중심을 헤아리시고 아시오니 부정한 것 불의한 것들은 다 지워주시옵시고 온전케 새롭게 주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너는 죄의 소원을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 의지하며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